그다음에 작은 원상을 6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뭐라고 했어요? 쓰는 것이니 쓰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마음. 그래서 안니비설신의 이 원상은 그랬죠. 이 원상은 우리 이 원상은요 원기 26년 2월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주산 송도성 주산종사님 정산종사님 아우님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자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원 한번 그려봐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안이비설신의 6가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를 이 원상을 그려놓으시고 어떻게 쓰라고 했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원상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어떻게 써라? 이 원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면 어쩐다라는 거죠? 용이 여유보주를 얻는 격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자자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눈 한 번 굴리고 귀 하나 듣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이것을 활불의 인격이라고 하죠. 그러한 삶을 그래서 대종사님은 죽어서 극락하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눈 한 번 굴리고 몸 한 번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얻고 깨우침을 주고 그러한 깨달음과 깨우침을 통해서 세상이 맑아지는 현실의 낙원을 구현하셨죠. 예. 그래서 이 큰 원상 앞에 그 일원상 법어에 보면 큰 원상이 있죠. 이 큰 원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돼.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저 원상을 쓴다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원상을 써서 일원이 내가 되고 내가 일원이 돼야 돼. 즉 진리가 내가 되고 내가 진리가 돼야지 내가 걸어다니는 부처님, 말하는 부처님, 듣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원상을 그려놓으시고 각자의 깨달음 정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지 확인하는 대조표로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아무리 이 진리가 이 세상에 편만에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처가 돼야지. 남편이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육분을 이대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을 하면은 남녀노소 선악 비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견성의 대조표로 내놓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6개를 그려놓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이 원상은 똑같은 말이 있어요. 쓰는 것이니 그런 말이 있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상은 벽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 원상이 뭐야? 이 원상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상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해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실제 어떤 상황을 탁 당하면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마음을 사용할 때 오늘은 그랬어요.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불교에
육조 해능대사는 선승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실제 해능대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좌선 상사님과 우리 교부님들하고 함께 달마대사에서부터 해가대사 해가지고 하여튼 그 육조 해능대사에 거기까지 이제 갔어요. 가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화두가 있죠.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중에 몸을 감추고 사실 공부하고 있는 중에 두 스님이 바람에 팔려기는 깃발을 보고 알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바람에 이렇게 단간지주에 이렇게 바람에 깃발이 있어요. 바람에 팔려기는 깃발을 보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의견이 분분하는 거예요. 이쪽 스님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라 깃발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움직인다. 바람이 먼저냐 깃발이 먼저냐 이걸 놓고 이제 의견이 막 분분해가지고 이게 갑론을박이 퍼졌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 몸을 감추고 깨달음을 감추고 이렇게 법을 펴기 위해서 준비하시던 해능 스님께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내놓으신 말씀이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자네들 마음이 말이 흔들리죠. 너무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흔들리는 것은 깃발 이게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경계수에서 딱 그래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흔들리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 뭐예요? 흔들리는 것은 그렇게 다투고 있는 승려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뿐이다. 이게 유명한 화두죠. 예? 화두를 가져다가 내가 써야 돼. 화두를 가져다가 내가 써야 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시면 돼요. 누구 마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전달을 하죠.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뇌한테 전달 안 해요. 뇌한테 전달해. 뇌가 이제 기능을 하죠.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해요? 다리로 걸어 일어나 하잖아요. 그러죠? 마음이 움직였다고. 오늘 아침 누가 밥 먹었어요? 네? 분명하게요? 내 마음이 밥을 먹자고 하니까 그러죠? 내 마음이 밥을 먹자고 하니까 뇌한테 전달해서 입 벌려 이한테 씹어 삼켜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뇌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를 움직이는 게 마음이죠. 분명하죠? 우리는 알죠? 지금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가 대답하고 있죠? 해탕님 누가 대답하고 계시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뇌한테 너 해탕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렇게 하니까 뇌가 딱 해가지고 입으로 말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는 내 육구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 그것은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생겼어?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저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유럽산 법원에서는 이 원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큰 원상 뒤에 여러분들 공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몰라.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한 시간 법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상은 어떻게 생겼어? 말로 표현하면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상은 어떻게 생겼어?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말로 표현하면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네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디 철학관 가지 말고 점쟁이 보지 말고 무당한테 가지 말고 굿하지 말고 뭐더라고요? 이 원상으로 마음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된다 이거거든요. 응? 이 원상으로 마음을 써야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 원상이 어떻게 생겨? 원만, 둥그런 가득 찰만 가출구 족족 그러죠? 원래 내 마음, 원래 이 마음, 여가 마음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마음 그것은 가득 차 있어. 조금 더 모자람과 남음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내 마음 완벽하죠. 형기님 마음 완벽해요? 형기님 마음은 신이에요? 송타원님 마음 신이에요? 그렇죠? 신이라고요. 지혜 광명이라고요. 은종님 신이라고요. 신. 왜? 대종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왜? 원만 부족해. 그 다음에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돼서 공평해서 이루에 사사로움이 없어. 사촌이라고 누구라고 감정이 끌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원래 내 마음이라고요. 원래 나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에요. 나는 창조물이에요. 누가 나냐? 나의 그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러면 교무님, 대종사님 그 마음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요. 형체도 없어. 잡을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이 조건이 형성되면 어때요? 나타나잖아요.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렇죠? 없는 것만 마음이 아니야. 다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불가에서 색, 즉, 시, 공이라 그랬잖아요. 응? 공은 없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잡을 수 없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면요. 색이라는 것은 나타난 마음.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해하시겠죠? 네. 하시겠죠? 네. 결국은 이 세상은요, 내 마음 하나가 들어서 움직이고 듣고 말하고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창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누아라는 선진이 대종사님께 교육품 27장에 보면은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묻고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됩니까? 원불교 오면은 무엇을 딱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원불교에서 뭘 배웁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체 유심조.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묻고 배우고 가르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일체가 마음의 조화가 있다. 마음의 조화다. 이게 조자가 조화조자거든요. 일체가 마음의 조화다. 마음의 조화 아니에요? 여기 오는 것도 마음의 조화고 지금 듣는 것도 마음의 조화고 모든 것들이 마음의 조화. 이런 것도 마음의 조화고 제가 말하는 것도 마음의 조화고 그렇죠? 일체가 마음의 조화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도 변일품 9장에 나의 조물주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나의 조물주는 나다. 그러면서도 뒤에다 덧붙여서요.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 그랬어요.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 그러니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아줬어? 나만 왜 이렇게 키를 적게 낳아줬어? 나 왜 나만 이렇게 이 집에 나와가지고 안 배우고 못 배우고 그랬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이치를 알면. 왜? 대종사님께서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를 주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조물주 나 하는 나라는 것은 내 마음이고 오늘 여러분들 법어에서 말씀드린 이 원상이다. 그런데 이 원상을요 천득법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셨느냐 하면은 성품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성품. 그렇죠. 그러면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혹시 천득법문 기억나세요? 허공의 달과 같이 뭐라고 했어요?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방에 비치는 것과 같이 그거죠. 형체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다른 그 참성품은 그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조건이 형성되면 세수대야에 있으면 세수대야 달러 보이고 물컵에 있으면 물컵에 달러 보이고 바닷물에 있으면 바닷물에 달러 보이고 바닷물이 고요하면 고요한 달러 보이고 바닷물이 출렁이면 출렁한 달러 보이잖아요. 일천방에 비치는 것과 같이 본래 그 마음 자리는 이름으로도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은 제가 또 다시 설명하면은 이게 중요해요. 조건이 형성되는 순간 경계 따라 있어지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 조건이 형성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성주계곡으로 변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하고 만물 중에서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켜가 누구냐? 일원이다. 그 일원이 바로 뭐냐? 네 마음이고 오늘 법어에서 말한 이 원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당을 다니는 이유 요즘에는요 제가 어느 교무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교무님들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교도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 숫자는 줄어들어요. 여러분 교도님들 적게 오신다고 너무 그냥 그렇게 기죽고 그러지는 마세요. 물론 해야 되죠. 아니라면 안 되지만은 대신에 어떠느냐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진실한 신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아주 집요하잖아요. 독일인들하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다 다녀보고 확증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원달마 센터에 그렇게 선화로 많이 하고 이 공부에 대해서 원불교를 다니려고 오는 게 아니고 원불교 교리를 가져다가 생활적에서 쓰는데 더 유용이 되니까 와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그냥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집요해요. 집요하게 확증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형이상학적인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 종교라기보다도 자기 삶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제가 교도님들이 우리 이 한국에도 그렇게 눈뜬 분들이 참 많고 견성한 분들이 많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5만 년의 대운이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안심이 됩니다. 제가 교도님들에게 눈뜬 교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존경심이 갑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원상으로 우리가 마음을 써서 남은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라도 뭔가 경계를 당했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경계를 당해서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권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무 회의에 출석을 참석을 했어요. 이제 부산 교구 전체 교무님들이 1년에 4번을 모이는데 굉장히 큰 모임이죠. 근데 어떤 선배 교무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느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는데 그 소리까지는 괜찮았어. 그러더니 머리도 더 빠져가지고 내가 이마가 훤해 보인다고 그래요. 이마만 보인다고. 지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보일 때? 아 그러다고 원장님이 대답하시네. 그러면서 기타 등등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별로 듣기 좋겠어요? 별로 안 거슬려. 마음에 딱 거슬려. 그래가지고 제가 살 안 빠졌다니까. 실제 살은 안 빠졌거든요. 살 안 빠졌어. 그리고 괜히 지나 걱정하지 내 걱정하네.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에요. 어떤 분이 교당을 찾아왔어. 와가지고 제가 그때 모시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 같이 뭐 빨간 것도 좀 칠하고 이랬으면 좀 더 훤하게 그럴 텐데 모시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였는가 봐. 그러니까 교무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막 광이 난다고. 그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머리가 빠져가지고 얼굴이 이마만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거기다 더 덧붙이네. 뭐라고 하냐. 교무님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세 가지 했잖아요. 전날에는 그 교무님은 그렇게 막 근데 이 말이 화이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 그러느냐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저께 말이 딱 마음에 그동안 잃어버렸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제 말하고 딱 매치가 되면서 내가 말에 흔들리고 있구나. 말에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을 딱 순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몸무게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내가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상대의 기준으로 봤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탈모 부분 머리를 심으려고 됐으니까 이마도 나온 데다가 아예 앞머리만 더 빠지네 뒷머리만 빠지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 이게 갈수록 우리는 머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게 감추고 싶은 탈모 부분을 건드리니까 제가 민감하게 그 나타난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도 기준 따라서 나를 걱정해 주면서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구나. 아하 그렇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상대의 말에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죠? 누구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상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딱 나니까 듣기 좋은 소리도 내 마음의 움직임이고 듣기 싫다라는 소리도 내 마음 움직임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차린 그 마음을 보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고 이 말이에요. 제가 상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고 상대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경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면서 아하 해능 스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네. 논전하는 스님의 마음이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한 말도 아니고 누가 죽일 놈 살릴 놈 했다라고 그건 말이요. 그건 말이요. 그것이 속아버려. 그렇잖아요. 이쁘다는 것에 속고 머리가 빠졌다라는 것에 속고 자기의 자존심 건드리는 것에 속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상대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렇지 대종사님께서 일체 유심조라고 했지 일체가 다 마음의 조화임을 네가 알아라. 네 마음의 조화를 잘 그려야 돼. 이것을 묻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놓쳤네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제 가실 겁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별하지 말라. 상대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는 마음에 분별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말은 말이요. 일어나는 마음도 내가 일어날 수 있어. 왜? 내가 그런 부분에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상에 나래를 쳐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어떤 분이요 신혼 초에 남편한테 너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뒤부터는 자기 성격이 고쳐졌다고 그래요. 뭐였느냐?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이제 미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굉장히 좋을 때 여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시집 이야기, 친정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그 확실해? 팩트가 정확해? 그 신혼 초에 굉장히 서로 어려울 때인데 팩트가 정확해? 확실해? 응? 시집, 친정 누구 이야기든지 팩트가 정확한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그래도 남편이 부끄럽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애교 떠나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는 상상의 나래를 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그 습관이 그 신혼초에 딱 고쳐졌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생각에 빠져가지고 절여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거기서 폭 빠져서 지름탕 속에서 거의 다 못 나오고 살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상상의 나래를 편다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왜 들었을까?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 쪽을 안 쳐다봤을까?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죠. 그렇다에 집착하는 거. 분별에 집착하는 거. 정말 그렇다. 분별. 흰 것이다. 하면은 흰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흰 것이 아니면 검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것은 분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생각은 상황 따라 일어날 수 있어요. 분별은 상황 따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지 말아라. 그걸로만 봐라.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것만 봐라. 이거 왜 이걸로만 안 보느냐면 내가 좀 더 월등하고 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머리를 써. 잔머리를 써.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것만 봐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주먹을 내놔? 어째서 뭐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리왕이요. 서가모니의 눈, 코, 귀를 잘랐어요. 가리왕이.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서가모니의 눈, 귀, 코를 잘랐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이 뜻은 바로 뭐냐면은 아상을 건드렸는데
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즉 분별심에 속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도 화두죠. 응? 우리가 나를 자존심을 확 상하게 기분 좋게 하고 막 얼굴에 그냥 이마만 보이네 뭐 어쩐다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안 된다. 응?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 움직일 수 있지. 움직였어. 왜 이렇게 나를 움직여? 살아있는데 안 움직여? 그렇잖아요. 살아있는데 이게 형체롭고 만들 수, 경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 움직이는구나.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왜 그랬을까 하고 나를 또 막 힘들게 해요. 그리고 상대가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그랬어 하고 상상에 나를 좀 펴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상을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경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받아들이는 나의 분별심에 내가 속느냐 속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아상, 즉 분별심은 망상이에요. 망상, 부른 것 같아, 탐진치와 같아. 이것을 자각해서 절대로 속지 말고 그냥 그것이면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원상 그대로 마음을 사용을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꼭 가지고 가시라고 한 대목이 뭐죠? 같이 한번 마음이 흔들리니 세상이 흔들리니,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니, 결국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일체가 좋아하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상대가 나한테 뭘 주는 게 아니다. 어떤 경계가 나를 흔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지 말아라. 생각으로 빠지지 말아라.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조건이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흔들릴 수도 있지. 받아들여라.